예,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나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나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관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일도 안 이루어지고 답답하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영혼들이 와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구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막 전도 다녀서 막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아니면은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마음을 이끄세요. 구원받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보내주신 것처럼 저도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대학교 다니고 병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영혼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니신 건 뭐냐?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그랬더니 남편 5분 여인이 있었고,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간음했던 여자 데리고 와요. 또 실로암 목가에서 뭡니까? 실로암 목가인가? 그 38년 된 중풍병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있어서 구원을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 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보내주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지금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저기 옳게 하지 않는 이 자가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고 이럴 때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믿음 가진 자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님이 끝날 때 오시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되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한참 미뤄질 거예요. 왜냐? 그 영혼들 또한 다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믿을 자가 없구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받을 자가 없구나 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믿음 가진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계속 나온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날수가 엄청 더 길게 될 겁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구원파 같은 애들이 들어야 돼요. 또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야 돼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예요. 구원파 박옥순애가 그런 애들입니다. 구원파들이.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죄를 져도 여러분 마음에 이게 걸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헌금하라 그러고 그거를 목사가 정합니다. 박옥수가. 강제로 헌금을 하라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요. 남들은 여러분 뺏겨먹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놈들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구역장한테 니네 얼마 헌금해 한 달에. 그 다음에 거기 구역장은 밑에 있는 교회 한 5군데든 10군데든 니네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 그러니까 교인들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인들을 여러분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 군데 저기 이재록이네 두 쌍둥이 년 그 목사라고 하는 년들 있는데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하루 만에 24억을 거둬들였대요. 그리고 이재록 예배당에 다니는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전세산이 500만 원인데 헌금하라니까 500만 원을 다 하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국수 삶아서 냉장고에다 얼렸다가 조금씩 먹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이슬람도 안 그러고요. 불교도 안 그래요. 기독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더러운 놈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는 누구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믿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들 멋대로 노는 놈들이 바리새인,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뭐예요? 현재 기독교인들 모습이에요. 금요 철야기도 나오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를 꼬박 갖다 바쳐야 되고 현재 기독교인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리는 맨날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저 매국노 같은 놈. 돈 10,000원 받으면 5,000원은 자기가 먹고 5,000원은 로마에다가 내고 이 더러운 놈들. 꼭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잡이를 했던 그런 자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던 놈이에요. 이 더러운 놈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11조도 잘하고 금요 철야기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지옥을 갈 판인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나이까 이러고 있는데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진짜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냐?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세리를 구원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지옥을 보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옥을 보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힘들고 애쓰면서 한 달에 공장 다니면서 230만 원, 250만 원 받아서 아픈 엄마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약값이 60만 원, 70만 원 들어가고 빠듯한 살림에 남동생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230, 250 받으면 10분의 1을 꼬박꼬박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허덕이는 삶에 너무너무 하나님 제발 제발. 그래서 여러분 얘기한 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헐벗고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는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얼굴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오직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믿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공장 다니는 그 정말 가난한 아가씨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눈물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행복하게 지내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목사들 세계를 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평신도 여러분들 목사 놈들 믿지 마세요.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당 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 감사했어요. 이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종한테 사단에게 빌붙어가지고 그 교인들도 사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그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 마음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 종으로 세웁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건 교리, 신학적인 거, 히브리어, 헬라어, 똑똑한 척하면서 또 성경, 역사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유튜브 4천여 건을 들어봤는데요. 목사들 중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미국에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 또 폴 워셔 목사 이런 자들도 설교를 들어봤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보다 조금 훌륭해요. 바른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난 그래서 알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신학 교리나 신학 이론들만 있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전했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또 그 목사한테 물어보면 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난부터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죄가 없어진 자, 즉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믿는 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셔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먼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걸 못 느껴요. 1년이 돼도 못 느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믿음이 옵니다. 왜냐? 그 성령님이 조금씩 애기들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젖을 먹여요. 그 다음에 분유, 그 다음에 이유식, 그 다음에 밥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크면은 고기도 먹게 하고, 만두도 먹고, 딱딱한 것도 씹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뭡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십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믿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성령님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자,
자,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요. 두 가지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예수님이 계신 나라, 천년왕국과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에. 근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또 할게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나라 여자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뭘 봤냐면 서양 여자인데 자기 애하고 자살을 해가지고 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예수님 앞에 섰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도 다녔고 성가대원도 했고, 근데 남편은 글 쓰는 사람인데 남편이 너무 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결혼하고서도 집도 잘 안 들어오고 가끔 한 번씩 들어오고 어느 날 나하고 이혼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 때문에 많이 고통받다가 이혼하자 그러니까 전부들 다 잃은 것 같아서 아들하고 같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울면서 나 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 안 도와줬냐고, 나 안 도와줬냐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천사가 이 아이는 데려가더래요. 그 죽은 아이는 데려갔는데 천사가 이 여자는 예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은 왜 뭐 하셨냐고. 난 너무 힘들었다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아니? 그런데 희한한 건 너는 네 남편만 신경을 쓰고 내가 아무리 문을 열려 해도 네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이 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처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막 따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속을 알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어린아이가 같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지 으뜸이 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그 서신서를 봤을 때 각 교회를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합니다. 막 누가 범죄했다 해서 막 책망하고 내가 너희한테 갈게! 이랬다 안 갑니다. 그냥 오히려 너희가 근심을 끼칠까봐 내가 가지 않았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을 가요. 근데 점점 크면서 죄도 알고 자기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아빠가 사탕 사주면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아이스크림 먹고 어떤 때 아빠가 맴매하면 아빠 잘못했어. 애들에게는 머리 굴려서 죄와 악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있냐면 그냥 아빠 엄마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빠 엄마가 좋은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도 50살을 먹든 30살을 먹든 20살을 먹든 15이 됐든지 100살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아빠가 하는 얘기 그대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얼마나 굴릴까요? 목사들이 교회 키워야 되니까 교인들 자꾸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하고 또 안 되겠으면 새벽기도 꼭 나오라 그러고 철야기도 가고 수련회 만들어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막 굴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여러분 4년 동안 장로교회 나온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걸 전부 다 깨뜨렸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됐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에도 몇백 번씩 기도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닐 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찾고 따르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엄마 아빠 막 울잖아요, 애들이. 하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그립고 성령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면 난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보호를 못 받아요.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보세요. 머리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크게 만들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낙원도 있고 예수님 계신 곳도 있고 하나님 계신 곳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지어지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 군데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소가 우리 마음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함을 못 얻어서 여러분 그냥 죄인의 마음이고요. 의인의 마음,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신 것을 믿는 자의 마음들은 의의 마음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는데도 아직까지 난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모스서인가 스가랴서에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 만에 죄를 싹 없앴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 영생, 즉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도 선하신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기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근데 이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 613가지를 지킬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음도 안 했고 살인 안 했어요. 근데 도적질 했어요.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하고 간음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했는데 도적질하고 옆에 친구한테 욕만 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 전부를 못 지키는 건데 이 인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속마음을 찔러봅니다. 속마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자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옳게 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었는데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한 자들에게 다 넣어주고 넌 날 쫓아라. 예수님 제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힘들대요. 그러면 이재용 삼성회장, SK, 한화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요. 부자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스스로 자기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적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마음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서 죄가 없이 복음을 믿어서 의로움을 얻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돈만을 생각하는 자들, 목사들 중에요. 여러분 10명 있는 교회에서 100명 있는 교회로 사례금 많이 준다면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럼 100명 있는 교회에서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로 오라 그러면 돈 많이 주겠다 하면 그리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부르더라도 안 갑니다. 10명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왜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니까요. 아니 큰 교회 가서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난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10만 명 있는 교회 와서 사역을 해라.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순진리에도요. 남편을 떠나서 여자가 애들 데리고 허름한 2층 주택에서 20명 30명이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내가 갔더니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들 애들 데리고 나와서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녀요. 제사 지내라. 200만 원만 내면 제사 지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앵벌이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 이런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통일교, 앵벌이 시켜요. 애들 학교도 못 가게 만듭니다. 희한한 건 사단 마귀의 세력에 있는 놈들은 구원파 애들도요. 세상에 나가면 악해진다고 자기들이 학교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박옥수를 하나님처럼 떠받게 만듭니다. 니네 마음 꺾어. 니네 세상에 나가면 악해져. 꼭 내 밑에 있어야 돼.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희한한 건 사이비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애들 학교 다니고 있으면 다른 애들처럼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래 놓고 똑같이 박사학위 받을 애들은 또 박사학위 받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요. 얘네들이 10살, 20살, 30세 때 여기 생활이 너무 싫어서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왔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해요. 몇 년 동안을. 남들은 여러분 쭉 가면서 30살 되면 박사학위도 막 따려고 하고 하는데 얘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가지고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힘들게 공장 쪽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그 아주 사이비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힘들게 생활합니다.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에 공부하고 그걸 몇 년 동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오랫동안 사이비에 있었던 애가 자기들은 사이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어쩌다가 밖에도 안 내보냅니다.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자기들끼리 있는 공동체에서 못 나가게 해요. 가게도 못 가게 해요. 그다음 어쩌다가 편의점에 어떻게 들릴 기회에서 요거트 아시죠? 떠먹는 요거트. 그걸 한번 입에 맛봤는데 눈물이 핑글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보고 어떻게 그 아주 악마 같은 속으로 살았는지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지금 요거트 못 먹는 애가 있어요? 그거를 나이 27이 돼서 그거를 한 모금 떠먹고 나서는 눈물이 핑 돌았대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게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에요. 기독교 인간들만 그렇게 애들을 인생을 망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옥수 저 새끼 뭐죠? 유튜브에 PD 수첩 이런 데 나옵니다. 그 딸년이 그라시 합창 단장인데 애들 지네 고등학교 만들어 놓고 대안학교 거기서 노래 좀 하고 춤솜 있는 애들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엄하게 밖에 거기 기숙사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얘네들 잘 감시해. 그 애가 우울증도 있고 애가 1층부터 몇 층까지 오락내리락 계속 한대요. 그걸 그렇게 시킨대요. 애는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엄마가 박옥수 밑에 팬이에요. 그 교인이라고요. 그 딸년이 죽었는데 검찰에서 이 여인을 그라시 합창 단장 그년을 고소해라. 엄마는 딸이 죽었는데도 고소를 안 해요. 왜냐? 박옥수를 믿기 때문에 그 딸년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인 년인데 두드려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 엄마도 뭡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악령의 대표가 누구냐? 구원파 박옥수입니다.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놈이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이에요. 그럼 정통이라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분 부산의 포도원 교회 뭡니까? 김문훈인가? 그놈. 자기 여자 사역자한테 이 씨발려라! 그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정통이에요?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사단마귀 집단이에요, 여러분. 난 이걸 뼈저리게 44년 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사단마귀 집단이구나. 그때 말씀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기독교가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이에요. 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만났는데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귀신이 들려 있어요. 물어보면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무당이 굿하듯이 해요. 막 두 손 들고 하늘을 울려서 막 울면서 막 귀야 미친 듯이 막. 예수님이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이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병자처럼 안 해요.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 그러신가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 참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하지. 귀야 도와주옵소서 라라라라라라라
막 울고불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게 더 쇼하는 거죠. 자기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마냥. 미쳐 날뜁니다. 무당들도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막 미쳐 날뜁니다. 작두에도 올라가요. 체험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체험을 받으려고 그래. 체험. 은사주의, 신비주의. 자기가 뜨거운 걸 뭐 받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그러고 막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돌봐줬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에 뭘 보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걸 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귀신이 못 들어가는 데는 죄가 없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물이 없는 곳에 다닙니다. 귀신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기독교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저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내 집과 내 형제들, 내 부모 다 버렸었습니다. 35년 동안을 깜빵 생활을 했었어요. 영혼의 깜빵 생활을 했었다고요. 나를 가르쳤던 목사 놈이 자기 육신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래서 나는 결혼식에도 못 갔었고요. 장례식에도 못 갔었습니다. 난 그게 옳은 줄 믿었었어요. 나를 가르쳤던 장창선이라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고신대 나오고 가덕도 원장 양아들이 됐었고 부산에서 깡패짓 하다가 나중에 목사 된 놈이에요. 얘 얘기 들어보면요 뿅뿅 갑니다. 하나님이 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요. 나도 진짜 하나님을 찾았는데 웬만하면 나 목사들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35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개새끼가 사이비 이단이에요. 장로교. 강원도 춘천에 소양로에 있으면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새끼 전국에서 사업을 애들 보고 하라 그러는데 왜 돈벌이 시킵니다. 지기는 남편이 있는 집사하고 몸을 섞어요. 그리고 그 집사한테 땅 샀던 거 네가 알아서 해. 애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서 여자아이들. 지 아들한테는 5만 원짜리 다발로 자기 아들한테는 주면서. 그 개새끼예요. 그거. 장창선. 부산에 있는 분들 장창선이라고 옛날 자갈치 시장 감천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그 새끼가. 감천 출신이에요. 난 이 쌍놈의 새끼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거든요. 젊은 애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놈입니다. 방옥수하고 똑같은 새끼예요. 이 개 쌍놈의 새끼예요. 난 욕을 막 합니다. 불의한 자에겐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돌이킬 것 같습니까? 안 돌이킵니다. 주님의 날에 이 새끼 지금 73인가 4 됐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요 천사들에게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천사들이 이 장창선이라는 놈,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 놈들 기다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고문 기계로 고문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얘네들이 평안하게 무슨 뭐 천년왕국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구역이 있어요. 의인들이 모이는 구역, 죄인들이 모이는 구역, 증인이 될 자가 모이는 구역,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지 멋대로 헤쳐먹었다가 그럼 하늘 나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심판의 날 때까지 여러분 고문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있어요. 여러분. 저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거짓자들을 고문하는 기계니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그것들을 저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첫째 하늘부터 10번째 하늘까지 어떻게 있고 또 이 땅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난 증거를 다 들이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세 앞으로 오는 다른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무조건 아내나 형제나 부모 다 자식이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 때 이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진짜 자녀, 애들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가동산 돌나라 어떡합니까? 돌나라 박명호인가? 원주 근처에 횡성인가 거기 있었죠. 걔가 남편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야, 오늘 내가 너한테 너 내 침실로 들어와, 내 알을 놔둬, 이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두 손 들면서 할렐루야예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교주하고 가서 섹스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기독교예요. 왜 거기에 빠져들을까요? 여러분은 안 빠져드는 것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한테 빠져들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단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처럼 믿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나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노름에 빠져 있어요. 난 영적으로 이게 확실히 보입니다. 17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끊겨왔어요. 선지서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끊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하실 것들을 종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700년 동안 하나님 종이 없었어요. 거짓 복음만 판쳐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천주교, 로마 캐톨릭, 루터, 웨슬리, 칼빈, 존 락스, 이런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이런 것만 있었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문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문서에 없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1700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베드로전서 3장에 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곧 세례래요. 물이고, 이 물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듣고 나면요 마음에 인정이 될 겁니다. 말씀에 있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못 와요.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에 있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우리가 왕처럼 모시는 예수님인데, 우리 선생님이고 스승님이신데. 왜냐하면 일부러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요 어느 때까지는 막아두십니다. 못 깨닫게끔. 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여리고에 오실 때에, 여리고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달의 성읍이에요. 뜻이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 달의 성읍,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죄가 있는 자, 죄인들의 세계.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에 못 나온,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뜻이에요. 세상.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잘 먹고 잘 사는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여기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이 거지로 있는 거죠.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은 망대, 파수, 감수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지켜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갈릴리 지방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에서.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소경은 죄인들을 얘기해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의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 눈을 감았다는 건 앞을 못 보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눈을 뜬다는 건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죄를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자, 눈을 떠라. 마음의 죄가 없어져라. 네가 의인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 전심으로 찾는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믿음, 할례받은 마음이 구원입니다. 아까 뭐랬죠?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그러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요? 믿음이.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마음에 할례 받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례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뜬 건 그냥 예수님이 명령에 눈 딱 떴다 그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간절했더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본 적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봐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예수님 믿고 누가 되느냐? 거짓자가 됩니다. 예수님 대적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았다는 건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가 마음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내 주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제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